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네, 10월이 되면 10월 마지막 주가 원래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유, 훌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시죠? 예,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불러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인데, 아멘 하기가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예,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은 그러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대학교 때, 벌써 20년 전입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듣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제가 저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찬스였죠. 저한테도 아주 인생에 몇 번 없는 찬스였는데, 엄한 데 우리가 이렇게 꽂힌 거예요. 이렇게 엄한 데다가 시험을 받은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친구가 한 50명쯤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막 다 믿음이 흔들흔들해진 거예요. 시험을 받은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까처럼 네 하면은 거기서 원래 보통 끝나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은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답을 못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시험 받으셨어요 혹시? 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건 이런 것, 알고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오해했던 게 이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확신이 없는 거냐?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시험을 받았던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은 100% 지금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근거가 다른 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한번 써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 어떤 청년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그 청년한테 똑같이 한 겁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그 청년하고 1대1로 대화하는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더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를 혹시 성경에 어디쯤 있는지 찾아줄 수 있냐? 성경에 혹시 그 말씀을 확인해 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른대요. 자기는 원래 성경은 잘 모른대요. 원래 잘 모르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거기서 그 대답에 성의 없음에 좀 태도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청년이 1년치 연봉 그 모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있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1년 동안 적금 부은 거, 그거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다시 1년 뒤에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때 내가 본 게 확신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돈 한 푼도 나한테 못 맡기면서 영원한 운명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내 말에다가 맡겨버린 거냐? 요즘 우리 밥 먹을 때 친구랑 밥 먹기로 했어요. 밥 먹기로 하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나요? 밥 한 끼 먹는데도 블로그도 검색하고 인스타도 검색하고 검색해 보잖아요. 여기 괜찮은가?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세상 중요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목사님 말 몇 마디에다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맡겨 놓은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영원한 운명을 그렇게 쉽게 맡겨 놓고는 여러분 평안히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런 태도로, 제가 혼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인 안 해보고 누가 좋다더라 그래서 어떤 코인에다가 내 돈을 넣었어요. 100만 원을 넣었어. 세상에 큰 돈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발 뻗고 잘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영원한 운명은 거기다 그냥 그렇대 라고 거기다 그냥 턱 걸어 놓고는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여기 중에 몇 명 있나요? 봅시다. 눈빛이 흐려지시는 분들 혹시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사람의 말에 구원의 확신을 걸어 놓으면 안 되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이제 수련목 과정을 하잖아요.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된다니까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내가 혹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 발발발발 떨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물어보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질문 몇 개 이렇게 미리 다 체크해 놨고, 이제 그분이 보시면서 몇 개 물어보는데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이유대 씨 마약 해본 적 있어요? 그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죠. 너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없습니다. 도박은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아직 없는 건 뭐냐. 내가 그때 긴장이 좀 그때 풀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없어요. 아직 다행히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손을 못 댔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느 날 여러분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때 놀랄 사람이 누구냐면, 제 말에 자기 믿음을 다 걸어놓은 사람은 굉장히 놀래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환난 중에 막 우와 막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멋지게 한 영웅입니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을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하는데 그 바쁜데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 다 지금 끌려갔는데도 기도해요.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 들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 사람도, 이 다윗도 한순간에 죄에 빠져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부하의 아내랑 바람이 나서 결국 그 부하를 죽이고 자기 가정도 다 망가졌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나는 그걸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다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때가 와요.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다행히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제가 확신하건대 100%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목사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셀리더든 누구든지 간에 100% 모든 사람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킬 때가 옵니다. 한 번은 실망합니다. 아,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실망스럽네. 특별한 죄가 아니더라도 상처를 받을 때도 오고 실망을 할 때도 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운명을 언젠가 결국 실망할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에게 내 영원한 운명의 기초가 거기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반드시 그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 있지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가 옮겨지고 뭐 이러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예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없어요? 생각하면 한두 명, 그렇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저렇게 암송해야 구원 얻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때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목사님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구원이 흔들린다면, 나는 못 외우는데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뭐야,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린다, 그건 처음부터 확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였구나.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권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때 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고는, 아이고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다가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의 유튜브에 구독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아유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는 구원 아직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청년처럼 나한테 돈 맡길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눈빛, 단호하게 눈빛 싹 바꿔가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는 목사님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어렵게 얘기하면요, 구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런 구호 아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반대말이 뭐였는지, 그거 뭘 투쟁하면서 이야기한 건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두고 싸웠어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냐?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율법 잘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얻는 거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다 그래야 돼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똑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종교개혁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달라져요. 반대말이 조금 달라져요. 당시는 가톨릭 교회였는데, 가톨릭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결정했느냐면 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황이 결정을 했어요. 어렵죠? 좀 어려운 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성경에 66권이 있잖아요. 66권인 거 처음 하시는 분 없겠죠? 처음 하는 사람이 있어요? 66, 한 권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죠. 예, 긴장 좀 푸세요. 제가 너무 긴장돼요. 긴장 좀 푸세요. 저를 좀 환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66권이에요. 66권. 자, 성경의 66권을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는 이제 그 전부터 내려온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신구약을 결정해서, 개신교는 그렇게 했지만 가톨릭은 외경이라고 조금 더 있어요, 몇 개가. 그거를 성경으로 넣기로, 왜 그게 성경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이 그 책까지 성경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성경이 어디까지인지를 교황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도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세계사 시간에 본 카노사의 굴욕인데, 이 신속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에 눈이 막 내리는 겨울에 3일 밤낮을 무릎을 꿇고 교황 앞에 사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교황의 권위가 황제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비하인드가 이런 겁니다. 황제가 교황과 의견이 달라졌어요. 근데 황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교황이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켰어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이제 성도 아니야, 당신 교회 아니야, 당신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당신은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신 이제 천국 못 가, 지옥이야, 넌 지옥행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도와주는 사람, 너랑 관계된 사람 전부 다 지옥 보낼 거야. 도와주기만 해봐, 다 지옥 보낼 거야. 내 말 듣고 회개할 때까지 아무도 천국 못 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설교하기가 좋네요. 자, 카노사의 굴욕 나왔는데 리액션 요구하는 목사가 이상한 거죠. 그랬는데 이 황제가 쫄은 거예요. 황제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옥 간다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황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카노사까지 쫓아 내려가가지고 눈이 내리는데 3일 밤낮을 꿇어 엎드리고, 교황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교회로 받아주세요, 저 좀 구원시켜 주세요, 저 좀 천국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사죄한 거예요. 용서를 구한 거예요. 3일 동안 황제가. 그만큼 교회가 여러분이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 종교개혁 할 때쯤 되면 면죄부라고 해서,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라고 해서 구원 받고 못 받고를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좀 더 길지만 그냥 팔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이 사람을 지옥에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해 줄 수 없다, 오직 각 개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은 결정된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와 상관없이, 교황과 상관없이, 그 누구의 중간 다리도 없이 각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다이렉트의 관계,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둘만의 관계만으로 우리는 구원이 결정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관계로, 나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내 믿음에 있고 없고 때문에 나는 구원이 결정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처음에는 사람들 설득하러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시골에 숨어가지고 길을 쓰고 성경을 번역해요. 성경을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라틴어 죽은 언어였어요. 그 당시로서도 아무도 읽고 쓰고 말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설교하는 것도 다 그 언어로 했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이 듣고 있는데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글을,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교회나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글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까요? 예, 여러분 옛날 말이라 지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을 처음에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 원칙이 뭐냐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번역하자. 그게 번역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조선이었고 이제 대한제국 말기였고 막 이랬잖아요. 1900년대 초에 어수선한 때, 그때에 글은 전부 다 한자로 쓸 때, 그때 성경은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처음부터. 왜? 한문 교육 못 받은 사람,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다는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기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여기 세상에 여러분 2020년대 여러분 이 한반도에 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역사상 이 반만년의 한반도의 이 유구한 전통 속에 여러분이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고요, 가장 싸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읽으셔야겠죠? 예. 예. 자,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알레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회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서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따라서 이 신자들이 모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들 나름의 시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민주주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위험한 새 사상이 개신교 혁명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각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경하고 씨름해서 고민해서 대답을 각자 찾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걸 내가
이거 언제 공부하고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 이야, 이 말이 쉽지 이거? 예? 이거 사실 쉽다 그러지만 이거 성경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나보고 읽으라고 막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산다고 해봅시다. 200만 원 뭐 한 달 용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편하게 아무거나 사시겠지만, 내가 모으고 모아서 200만 원을 겨우 마련했어요. 모으고 부모님 손 벌리고 알바하고 200만 원 겨우 모려 내가 노트북 하나 장만하겠다고 2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노트북 사는데 그냥 홈쇼핑 보다가 저거 200만 원짜리 저거 클릭 전화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격 비교부터 스펙 비교해가지고 유튜버들 리뷰가 어떤지를 찾아보고 안 하겠어요? 리뷰 막 다 찾아보고 막 다 찾아서 어떤 기종이 제일 좋다고 내가 파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이트가 제일 싼가 막 쿠폰을 있는 거 저거 해가지고 카드를 어떤 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거 해가지고 그 카드가 아빠한테 있네 엄마한테 있네 막 별걸 다 찾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가까스로 맞서도 최고 사양으로 사지 않으시겠냐고요.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뭐 치킨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치킨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시장 분석하고. 어떤 교회 어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은 차량 사고 때문에 소송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이 전도사님이 6개월 안 지나서 완전히 도로교통법의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유독 성경만큼은 여러분이 영원한 운명에 걸려 20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데도 성경만큼은 씨름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는데 뭐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데 뭐 그리고 그냥 믿는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습니다. 말씀 앞에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들어서 내가 시험을 받았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고 내가 이사를 가고 혹시 여러분 중에 외국에 간다든지 혹시 여러분 중에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든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거나, 조금 더 나가서 부모님의 강요에 내 신앙이 기초하고 있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 내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집회 때 은혜 받은 경험 한 번에 내 신앙이 다 몰빵이 돼 있다. 위험한 겁니다. 다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권면하고 은혜 받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내 감정이나 내 경험보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이 우선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어디 써 있는지 확인하실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말씀 앞에 씨름하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 씨름을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언젠간 넘어질 사람에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각각의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돕고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오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한다는 것,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또는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외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가, 여기 써있는 글자로 써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신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1700년대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을 성경을 공부했어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옥스퍼드에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헬라어 막 히브리어로 성경 같이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병원도 신방하고 막 가서 기도해주고 교도소도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운동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미국이 신대륙이 이제 막 발견이 돼서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막 정착할 때였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젊은 옥스퍼드의 교수가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신대륙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내가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겠다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간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대단히 발전한 나라지만 그 당시는 선교지였어요. 거기를 간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야, 대단하다. 옥스퍼드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희생이다 생각을 했는데 큰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가는데 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영국에서 미국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 태풍을 만난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상황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거죠.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믿음이 없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눴는데 60일 지나고 선교지에 미국에 딱 내렸는데 그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러 웰커밍 하러 지도자가 딱 나왔는데 젊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도자가 여기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악수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 악수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자기의 마음이 실존이 어떤지 실체가 어떤지를 지금 태풍 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아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면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내가 알고 있고 여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확실하게 웨슬리 목사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몇 년간 선교를 했는데 대폭망했습니다. 선교 대폭망하고 영국에 밤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믿음이 없다. 답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올더스케이트 거리라고 하는 거리를 걷는데 거기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앞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이죠. 서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들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누가 앞에 나와서 무슨 책을 쭉 읽으면 저거 무슨 책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란 걸 들으면서 알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듣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날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임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들으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요거 영어로 번역하면, 용서하세요,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영어로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이렇게 써 있어요. 못 알아들으셨죠? 해석해 드릴게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무슨 뒤집어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믿어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뭐가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멘.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느끼신 적 있으시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 하나로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믿음이 뒤집어지면서 영국이 뒤집어지고 온 세계가 뒤집어져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안산이라고 하는 이 땅에도 웨슬리 목사님의 제자들, 감리교회가 여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아멘이 된다,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이 된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그냥 예배 별로였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예배는 나를 뒤집어 놓으시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앞에서 각자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소한 믿어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개인적인 성경 앞에서 이렇게 읽는 팁을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 여러분 통독도 좋고 큐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한테 가장 유익했던 게 뭐였느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두 장 읽고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있었어요, 늘.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성경책 잠깐 펴고 읽고 그리고 공부했던 그때, 이제 어쩌다가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도서관에서 펑펑 울고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그렇게 하루 공부를 망쳤던 일도 종종 있었네요. 또 하나의 팁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복음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읽다 시험 들지 마시고 복음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거 반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옆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조금 내가 귀찮게 하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겁니다. 전문가가 있어요. 잘 활용해 주세요.
또 하나의 마지막 완전 꿀팁 하나만 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이제 부반장이 2명이었거든요. 저 때는 학습 부반장이 하나 있고 선교 부반장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말이 벌써 있어요. 선교 부반장이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거냐면 아침에 8시 반부터 한 15분 20분 정도 학교 전체가 경건회를 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교무실에서 경건회 하면, 학생들은 자기 반에 모여서 이제 경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막 말씀 전하고 경건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인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1년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음날 나눌 거를 생각해야 됐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 그렇게 유익하고, 막 그 시간에 제가 말씀 앞에 정말 너무 기쁨 가운데 감격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이해했다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을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혹시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셀리더 안 하실래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가 내게 왔구나, 아멘 하고 셀리더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요거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만나자고 하시면 혹시 저 셀리더 시켜주시나요? 감사합니다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덥석 뒤도 안 보고 하겠다고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면서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신앙이 자라가는 자리예요. 그런 귀한 자리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님, 내게 셀리더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셀리더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계속 셀리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뒤로 갈수록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지식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 앞에 씨름할 때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놓고 씨름하는 청년들에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새도 하늘에 나는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면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유일한 자녀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유일한 주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 누가 끼어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와의 관계를 누구와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앞에 말씀 앞에 씨름하고, 내가 주께 순종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누구도 대신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유일한 자녀, 유일한 신부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달려갑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다른 무엇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오직 말씀 앞에 두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변치 않으시는 주의 음성 앞에 두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씨름하며 말씀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유일한 자녀임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의 유일한 신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설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앞에 은혜 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나의 확신이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걸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초로 내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내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내 기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사,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사.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성경책을 펴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씨름하며 이 말씀의 진리인가, 이 말씀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의 진리를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성경 앞에 씨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